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면적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여동생을 괴롭힌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여동생과 요즘에 얘기하면 항상 제가 여동생을 괴롭혔던 얘기를 항상 합니다. 제 기억엔 전혀 없습니다. 항상 사이좋게 지낸 것 같은데 제 여동생은 제가 있어서 참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남매를 두신 가정, 또 남매로 계셨던 우리 가정에서는 잘 아시는 얘기라 생각이 듭니다. 오빠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남동생은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여동생은 또는 누나는 가끔 이 오빠 때문에 또 남동생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라 신방 가시면 어머님이랑 같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함께 가면서 제가 이제 오빠니까 저한테 야 주영아 이것 좀 해놔라, 무거운 것 좀 옮겨놔라, 뭐 전구 좀 바꿔놔라, 빨래 좀 널어놔라, 뭐 이런 일들을 저한테 시키십니다. 그럼 저는 예 엄마, 예 아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떠나면 저는 곧바로 제 동생을 부릅니다. 야, 너 일로 와봐. 아까 들었지? 가가지고 빨래 빨리 걷어. 가가지고 전구해. 5분 10분이면 제가 하면 금방 할 일을 제 동생에게 시켜서 1시간 2시간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오면 동생은 제가 시킨 일 때문에 힘들어서 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이 들어오셔서 그걸 보고 제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빠는 그 시킨 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또 일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태평하게 누워있만 있냐? 그러면 제 동생은 엄마는 몰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서로 막 화내면서 싸웁니다. 그럼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먼 산만 쳐다보죠.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형제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랬더니 형이 예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형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그렇게 일을 시켰더니 동생이 싫어요, 저 가서 일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나중에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라고 묻죠. 그때 제자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바로 성경 이야기에서 이 첫째 아들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곤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을 제 삶에서 제가 보였습니다. 부모님 뜻대로 하지 않을 거면서, 지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예 하겠습니다, 잘하는 척, 순종하는 척하는 모습을 심리학에서는 가면 쓴 얼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도 바로 그런 가면 쓴 얼굴을 가진 자들을 28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대로 말씀드리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 가면 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다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여러분이 어찌하여 도둑질을 합니까? 얼마나 감쪽 같은지요.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해 온갖 유창한 언변을 늘어놓으며 용케도 잘 빠져나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언변으로, 유창한 언변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너희 때문에, 그런 표면적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욕을 먹으실까요? 유대인들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봤더니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은 유대인일 뿐, 겉으로만 신앙을 잘 지킬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일 뿐,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신앙의 삶을 잘 지키지 않고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는 것이 표면적 유대인이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울이 유대인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요 가면 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면을 쓴 채 첫째 아들처럼 대답은 잘하죠, 아멘은 잘합니다, 기도는 잘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가면을 벗고 겉과 속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겉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처럼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지요. 유대인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로 나 유대인이요 라고 보여주면 편합니다. 겉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다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임을 확인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정신을 쫓아가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표면적 유대인의 삶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여러 가지가 구분되고 차이가 나는데, 그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인간은 위선과 가식을 학습하고요, 그 위선과 가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카멜레온처럼 다른 동물들처럼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변화시켜서 적으로부터 자신이 생존하고자 하는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인간들처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 학습되고 사회화된 위선과 가식의 모습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깨달은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식, 위선된 모습, 그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차이가 있는, 그래서 성경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바울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가면 쓴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버려라. 특별한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인군자, 다른 신들이나 성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라. 법을 잘 지키고 살아라. 경전에서, 많은 종교들의 경전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경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가면을 벗어라, 나를 버려라, 너의 가식과 위선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불교나 동양 종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무아지경, 나를 없애는 것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 없을 무에 나자를 쓰면서 그 무아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면적 그리스도인, 가면을 벗고 위선을 벗고 나를 버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교의 무아와 같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버리다, 무아의 개념은 불교와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나를 버리고 무아지경에 온전히 올라간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칭송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신앙 가운데 무아, 바른 이면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교나 동양 종교에서의 무아, 나를 버린 후 우리가 찾아가는 구원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내 자신 안에 있습니다. 무아,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참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동양 종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집착을 버립니다. 내 고집을 버립니다. 내 안의 것을 버리면, 나를 비우면 내 안에 진짜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자아를 발견한다고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버리고 너의 참 자아를 찾아서 십자가를 네 마음에 심어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버리고 십자가를 차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 참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바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증거는 나를 버리되 철저하게 나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우주 삼태 만상을 다 끌어안는 어떤 존재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버린 후 내 밖에 있는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벌레밖에 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무지한 죄인이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 곧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 하늘은 저 공간의 하늘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나와 완전히 다른 곳에 계신 분,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분, 나와는 완전히 다른 타인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선배들은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나를 버리고 예수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자아, 내 안에 있는 우주 삼태만상을 깨닫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내 안의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고. 잘못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철저하게 여러분을 버리시는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구나, 나는 벌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먼지로 돌아갈, 흙으로 돌아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밖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실 때 난 변화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묵상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른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펴봅시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을 많이 흘려도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말과 뜻의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이, 여러분 자 안에 있는 것을 아무리 수련하고 훈련해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4절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우리 4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신대로만 하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리.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아닙니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내 겉모습, 여러분 안에 내가 직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신앙의 성과를 이렇게 이루었는데 라고 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겉과 속이 동일하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면적 성도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는 무아의 신앙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나를 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내 안에 있는 참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너 안에 너를 발견할 때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오직 예수밖에 없네. 그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고백할 때 우린 참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 안에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킬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참된 이면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